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0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한 장씩 우리 교독합시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사람은 오랫동안 있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이강숙 권사님, 우리 형제 이건욱 영혼콘을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마음을, 그 삶을, 그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소연 집사님의 작은 딸 김민정,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 구원시켜 주시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되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기남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김대희, 김성아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행복하고 축복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한 갈망을 가지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불신은 물러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같이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거라사라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금 도착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곳에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도 보통 들린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그 당시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이 부유함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남들이 모두 피하는 그곳에서 심지어는 온몸에 이렇게 구속하는 것까지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를 방황하면서 있던 굉장히 불쌍하고도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이 거라사 이 광인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중인격적인 모습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는 이 부정적인 모습들, 내가 그렇게 싫어하지만 내가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막 어딘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할 만큼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모습으로 날마다 회복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이 은혜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금의 나를 직면해야 됩니다. 지금의 나를 직면하라. 자, 모든 질병과 증상을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부인하지 않고 직면할수록 모든 치유는 빠르기 마련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해야지만 빨리 낫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질병이 심각한데도 현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런 병이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보십시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의 이름을 묻는 것이었어요. 너는 누구시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신 것은 그 이름을 물어보심으로 그 환자가, 그 병자가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도록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셨던 거예요. 자, 보면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내 이름을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군대라고 얘기해요. 군대라는 것은 수가 벌써 엄청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존재가 자기 안에 존재하고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그는 지금 솔직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치유,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모든 묶은 올무가 풀려지는 치유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말고 여러분 속사람의 이름, 영혼의 갈급 한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도 모르게 숨겼던 나의 죄악된 이름, 거짓된 이름,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그러한 이름들은 다 모두 버려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존재는, 나의 자존감은 십자가에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라는 것을,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이 영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영이 사단에게, 악령에게 붙잡혀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인격, 마음이 사단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에 붙들린 바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는요,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악한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에 영향을 받기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악한 것들을 우리 역사할 때는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성령에 꼭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현재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합시다. 성도답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면, 마음에 더러운 생각들이 있었다면
염려가 있고 내 안에 자리 잡은 또 다른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습관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힘써라.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한 이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옷을 벗고 무덤가를 막 뛰어다니던 그가 이제는 옷을 온전히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자리, 가장 편안한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는 주님 발 앞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렵고 병들고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 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 문제가 해결받고 인생의 날씨가 맑고 삶에 문제가 없으면은요, 이제 주님의 곁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행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시험과 염려라는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이 문제 그리고 또 시험하는 사단에게 마음과 영을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발치에 머물러서 거기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주님 발 앞에 계속 우리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를 위해서 모세가 놋뱀을 이렇게 세웠듯이 죄인을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나섰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세운 놋뱀을 쳐다봤을 때 그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 스스로 삶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고난이 물러가고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의 고통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라사 광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예수님 발 앞에 있기를 거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기를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올 때도 있어요. 사단이라는 불뱀이 우리를 날카로운 이빨로 막 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머리를 뚫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시켜주시고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삶이 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삶이 흔들리고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발치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말씀하시는 주님, 주신 하나님.